할렐루야.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행과 수도의 종교요, 또 다른 하나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고행과 수도의 대표적인 종교는 힌두교와 불교를 들 수가 있고, 은혜의 종교는 당연히 오직 우리 기독교입니다. 고행의 사전적인 정의는 몸으로 견디기 힘든 일들을 통해서 수행을 쌓는 일입니다. 힌두교의 고행은 삶은 고통과 즐거움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미래에서 즐거움의 과보를 얻으려면 현세에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이들의 고행법에는 굶거나 걸식으로 생활하는 방법, 또 불 속에 몸을 던지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방법, 늘 한쪽 다리로만 지탱하거나 가시덤불 또는 오물 위에 눕는 방법, 몸을 제로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손톱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방법, 삼보일배 내지는 기어서 성지를 방문하는 일 등입니다. 불교의 붓다의 제자 잠부가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잠부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자기의 업보로 고행을 했습니다. 이 업보에 의해 잠부가는 낮에는 한쪽 다리를 들고 밤에는 사람들의 똥을 먹으며 음식은 일절 입에 대지를 않았습니다. 기껏 사람들이 자꾸 구원해서 갖다 주는 음식, 그것을 앞에 놓고는 풀잎 끝에 살짝 음식의 양념을 찍어서 맛만 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잠부가는 이렇게 55년 동안 사람의 떡을 먹으며 한쪽 다리를 들고 고행을 했습니다. 이런 고행을 통해서 이 잠부가는 성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성자를 향해서 붓다가 말하기를 55년 동안 똥만 먹고 한 발로 서서 잠을 자는 고행은 그 높은 차원의 고행에 비교해 볼 때 고작 1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행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며 결국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55년 동안 똥만 먹고 한 발로 서서 잠을 자는 살인적인 고행을 했지만 고작 1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결국 불교나 힌두교는 자기당 착족 모순에 빠져 있는 종교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고행이 아니라 은혜를 말하는 종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인간은 원천적으로 죄인이라는 실존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본질상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따라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인간, 그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이라면 애당초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죄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고유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원수된 인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을 죽음과 저주에서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랑을 말하고 있으니 이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원수된 관계입니다.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수는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원수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론상 교리상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도 현실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니, 존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장 18절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란 어떤 존재인 것을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우리말에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라고 말하면서 땅에 묻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는 경우는 땅에 묻지를 않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영원히 가슴에 있습니다. 가슴에서 왔다가 가슴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일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은 당신의 가슴에 있는, 당신의 품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이런 자식을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주목합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요 악하고 음란한 곳입니다. 믿음이 없고 배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어 쓰레기더미, 똥더미 속에 들어가 살라고 하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되 그냥 한번 둘러보고 오라고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라는 목적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상이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원수된 인간,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애걸하여 하는 수 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한 것인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고민해 본 적도 없고 또 구원을 갈망해 본 사실이 없는데, 그리하여 하나님과 원수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품속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또 일방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가페요, 또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신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주저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등동물의 삶의 원리는 본능입니다.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먹이를 찾아 발톱을 세웁니다. 새끼 날 때쯤이 되면 아무나와 짝짓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명을 보존하고 또 종족을 이어가지요.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 하등동물과는 존재 양식이 다릅니다. 인간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본능적으로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고 또 문화를 발달시키고 또 종족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런 동기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며,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도 바로 이것이며, 아버지 집을 뛰쳐나간 탕자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은혜며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며 더 깊이 경험하며 또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는다면 네, 은혜로 지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상이고 또 정답입니다. 은혜가 끊어지면 인간은 죽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인간이 존재하는 양식입니다. 은혜를 먹고 살고 은혜를 입고 살고 또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돕는 은혜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도 아니고 스스로 도의 경지에 오르고자 자가발전하는 인본주의 종교도 아닙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일러 주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을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노력 없이 값없이 은혜로 받았으니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나누어 주어라.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양심이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부름을 받고 선민이 된 것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자격을 말하자면 저들은 절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라고 말을 했고, 또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저들을 택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예수, 그 예수를 통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뜻이고 또 이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너희가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도 없고 이해할 길도 없습니다. 디베랴 광야에서 예수님은 온종일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여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어 먹을 것을 구해 먹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참으로 황당한 말씀입니다. 먹을 것이 있어야 나누어 주지요. 있어도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됩니까? 하여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들을 다 먹이려면 자그마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냉정히 말해서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삼척동자라 해도 충분히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들의 믿음을 시험한 겁니다.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을 방문하여 현지의 종들과 성도들을 섬기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집회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사역자 20여 명이 국경을 넘어와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를 힘입어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들은 어두움의 땅입니다. 그들은 사상이나 문화, 정치적으로 구소련권에 속해서 공산주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며, 또한 종교적으로는 무슬림 나라들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배경으로 하는 이데올로기이고, 무슬림은 강력하게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히 막힌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선교에 효과를 낸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싹이 나는 김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사막 한가운데 물 한 바가지 쏟아붓는 격이요 깨진 독에 물붓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회의와 갈등이 목사 안에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13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을 생각해 봅니다. 이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선교사들의 마음이 지금 여기 이 목사의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가난과 무지의 땅, 우상 숭배로 어두운 땅, 이 땅에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땅에 들어와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며 나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지 말고 오히려 조선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며 이 땅을 사랑하며 이 땅을 위해 헌신했는가. 그때 그들이 생각하기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깨진 독에 물 붓기요 사막에 물 한 바가지 붓는 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깨진 독에 물 붓기면 어떻고 사막에 물 한 바가지면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따라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결국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며 이 일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음에 결국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요, 그렇다면 이것은 200데나리온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이것은 맞는 말 같지만, 그러나 그 말은 이성적 입장, 상식적 입장, 과학적 입장에서 맞는 말이지 믿음의 입장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결국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될 겁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은혜로 거저 받은 것들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내 것이 있었던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창조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받은 것은 모두 주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니 그렇게 하라.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양심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 평촌 일회교회는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말은 큰 일을 감당하기에 상당히 벅찬 조건을 갖춘, 그러니까 여유로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은커녕 2데나리온, 아니 1데나리온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을 내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정권이 이슬람 정권이고 따라서 기독교 박해가 점점 노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년 집회를 하는 장소에서 이번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당국의 감시가 심해서인지 그 장소 주인이 선뜻 그 장소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지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을 숨기고 사역하고 있고 상당수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은 좀 자유로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워낙 국민들의 정서가 이슬람입니다. 한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려면 강력한 무슬림의 방해와 싸워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를 맡아 섬기는 종들, 이런 저들이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집회를 할 때마다 모든 집회의 경비는 우리 교회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비뿐만 아니라 저들이 오고 가는 여비까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2주간 동안 2나라를 거쳐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었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불신앙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수시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은혜가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평촌일회교회,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곧바로 설립 예배를 드리고 누구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처음부터 함께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축복입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카자흐스탄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잃어버린 양입니다. 감시를 피해서 숨어서 예수 믿고 숨어서 복음 전하는 저들을 볼 때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키르기스탄 역시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란 잃어버린 양입니다. 제가 없을 때 태국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우리가 극진히 섬겨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이 일을 하는 것은 저들도 역시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 방황하는 저 수많은 영혼들 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할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낼 겁니다. 이번에도 수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수치스러운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고침받았다고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1년 동안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내년에도 또 와주실 것이지요. 내년에도 또 와달라고 부탁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들은 어떤 지역에서는 34시간, 어떤 지역에서는 32시간, 또 어떤 지역에서는 30시간, 26시간, 24시간, 20시간 기차로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계속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겁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명하신 분이 주님이시니 결국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할 것뿐입니다. 이번에 바누아투 선교사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바누아투 사역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며 현지 사역을 소개하셨습니다. 저들이 난생 처음 보는 선교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목사님, 드디어 우리에게 비전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꿈이 생겼어요. 우리도 선교사님처럼 헌신하겠어요. 이렇게 결단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곳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헌신자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저는 현지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현지인 하나하나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모습, 또 현지에서 중보기도팀을 조직해서 매일 모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들이 있는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오히려 저를 한없이 부끄럽게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언제 이 복음의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계속 할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평촌 일회교회야, 너희가 받은 것, 너희가 누리는 것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은혜가 아니더냐? 그것을 함께 나누어라. 오늘 한국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오늘 우리 평촌 일회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휘어져 추수할 곡식이 널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하러 갈고?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평촌 일회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것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다 같이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